자, 마가복음 8장 11절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뭔가 신비한 표적이죠.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믿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깊이 탄식하며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 이들이 바라는 뭔가 신비한 표적, 기적적인 어떤 그걸 한번 짠 보여달라는 건데, 그럼 믿겠다는 거죠. 안 보여주시겠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해주신 거죠. 대화할 가치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표적과 믿음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탁 나타나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기적적인 뭔가를 딱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을 지금 분명히 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데, 근데 잘 보시면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지금 표적을 구하는지 볼 수가 있죠. 그 줄침부분 보시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벌써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힐난한다는 이 말은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는 거죠. 논쟁한다는 뜻이고, 시험한다는 말은 조사하고 시험한다는 조사한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하고 조사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믿는 게 아니고 긴가 아닌가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저기 비난까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논쟁하고 조사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좀 알아보러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 맞다. 라는 건 무슨 수로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그 신학을 다니고 성경을 볼 때 이런 태도로 많이 본 거죠. 신학자들이 대체로 이런 태도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이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탁 믿음이 생기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까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뭘 근거로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얼굴 직접 보고 말씀도 직접 보고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가면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폭풍 우유를 막 걸어오시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까지는 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는가? 표적이 결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증거, 이성적이고 과학적,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표적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봐도 이것은 우연이다, 어떻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들이 있죠. 뭐 기도 응답이라든가 뭐 꿈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 설교를 들을 때 팍 믿어졌다든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예수님 믿어졌다든가 이유 없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름대로 각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날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게 되는 어떤 계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안 믿고 뭐 헛소리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이 여기저기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어떤 이제 성경 몇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기본 정신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전해진 대로 전통을 따라, 그 장로들이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안식일날 병자들 막 고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까지 경건한 날 병자를 고치고 난린가?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라고는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면 메시아는 미가서 5장에 하면은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죠.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만삭인 상태에서 호적 그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돌아온 거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기본 정신이라든가 전체를 봐야 돼. 자기가 아는 한두 가지 가지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는 일부분 아는 거죠.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 아는 것이냐 이거고 저거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만함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것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자기가 하는 몇 가지 가지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벌써 나사렛 출신인데 안 믿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자녀 귀신 내쫓아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개 같은 그런 얘기도 듣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고침을 받았고 믿게 된 거죠. 백부장이라든가 많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믿는 사람은 믿는다니까.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내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들면은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감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을 보고 증거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지도 않아요. 표적이. 보면은 이제 철학자들, 중세 스콜라 철학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았죠. 그죠? 제1원인, 그죠? 제1동력,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움직이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있고 또 그 앞에 걸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있고 최초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는 부모에게 태어났고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원숭이 아메바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면은 결국은 처음에 태어난 사람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증명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표적도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게 된 것이 은혜고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참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고 날 위해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겪은 한두 가지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전체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를 이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 막 물고기 처음에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예수를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믿음이 한 방에 이렇게 확 잘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서서히 자라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빨리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서서히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믿음 보면은 이래요.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이제 저쪽 간 거죠.
배 타고 건너가는데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빵이죠.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이제 주식용 그 빵은 밀가루를 그냥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요.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구우면 이제 먹기가 좋죠. 맛있죠. 근데 누룩 넣은 이제 밀가루로 구운 빵이에요. 그것을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 13이잖아요, 최소한. 근데 한 개 갖고 누구 코에 붙여. 너무 막 바쁘게 이렇게 다녀서 그랬는지,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잊었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배가 고프게 된 거죠. 보니까 이게 없는 거. 야, 이거 어떡하냐. 걱정들, 의논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빵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늘 하시듯이 하신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 만나고 왔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왔죠.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헤롯은 당시 이제 왕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뒤에 보면은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헤롯의 교훈,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은 상당히 율법적이죠. 그 헤롯의 누룩, 헤롯이란 뭐 아무래도 세속주의, 출세주의겠죠. 왕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 누룩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딱 떠오른 게 예수님 말씀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룩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넣은 빵을 안 갖고 와서 지금 한마디 하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들은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이래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듣지 않고 단어 하나 딱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오늘 설교는 이러이러했다. 이제 그렇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듣고 그럼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이 율법주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빵 안 가지고 온 걱정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분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걱정거리, 혹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거가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찰스 웨슬리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약혼하고 파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심하고 있는데, 성경을 쫙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목매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다른 데 쫙 펼쳤더니,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런 구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를 보고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첫째, 둘째, 셋째 문까지 다 열리더라는 거야. 고시 합격한다는 계신가 보다. 그렇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빵 안 갖고 왔다고 혼내는 것 같이 그렇게 듣는 거라니까요.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잘 보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셔요.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상황 파악하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빵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이냐? 걱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둔하냐?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느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물질 때문에 걱정 말고 주님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다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 거두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죠. 엄청난 사람을 먹였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를 상기를 시키는 거죠. 20절에 또 7개, 떡이 7개를 가지고 4,000명에 떼어줄 때 이것은 앞에 지금 8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조각 몇 광절이 남은 거 거두었느냐 했더니 7광절이 거두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2번이나 하셨다니까요. 5병 이어의 기적과 7병 이어의 기적 다 보여주셨어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시죠.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물질 때문에 걱정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내 말에 오해나 하고 언제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데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전에도 도우셨으면 이번에도 도울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6장에서 이제 5,000명의 이제 굶주린 무리를 예수님 먹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잘 했어요. 6장이니까 뭐 해봤자 얼마나 됐겠어요? 뭐 길어야 1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8장 1절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어요. 뭐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이려드는데 하필 또 그 광야 지역에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요. 해는 져가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사모해서 왔고 말씀 듣고 병도 고치고 있는데 근데 이 광야 지역에서 배가 고프게 된 거죠. 빨리 집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큰 문제가 전에 해결되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온다 하는 거예요. 한 번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파도가 오듯이 쉬엄쉬엄 자꾸 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는데 또 큰일이죠. 그때마다 큰일이죠. 주님께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또 도와주실 것인가,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고, 그럴 뜻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선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죠.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자주 여러 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계시는 그곳 지성소 기도하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주의 크신 은혜로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또 감사하죠. 그래도 세월이 지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또 나아가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괜찮아요. 담대히 나아가서 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염치로 또 나가 그러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또 나아가서 담대히 자녀가 뭐 부모에게 하나님께 못할 게 뭐 있어요?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놓은 건 없지만 그 사랑을 믿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인데 뭘 안 주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자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뭐든지 그래요. 뭐 얼마든지 해도 돼 예수님께는. 주님의 인내와 능력과 사랑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보내면 길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지 모른다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앞에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비교를 좀 해보면 그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끄는 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 8장 7병이어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기진할까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것, 마음의 것, 육신적인 것, 물질의 것, 건강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부터 해가 육신의 것까지 다 기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빵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에요?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 전에도 잘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참 막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직 별로 없어. 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어요. 참 제자들의 믿음도 이렇게 잘 안 자라고. 예수는 그렇게 확 믿지를 못해요. 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일을 닥치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당황해서 그런 건지.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이 둔해진다. 이전에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잘 떠올리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믿음이 가다가 이런 데 몇 번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전에 비슷한 일 당했던 것,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떠오르면 믿음이 생겨요. 아, 이번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던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떠올리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큰 뭐 자녀 학교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직장 경제적인 문제든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도 좀 하세요.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고친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러 왔다가 가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지. 가다가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막 아플 때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딱 해결되면 그냥 싹 클리어 되나 봐. 그냥 막 좋아가지고 뛰쳐가 버려요.
고쳐진 예수님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예수는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그러고 춤추는 뛰어가 버렸다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은혜를 입으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해결되면 그거 좋아하다가 또 다른 문제 또 쳐다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또 가. 또 막 기도해. 감사는 잘 안 하고 기도만 계속해. 해결돼도 감사를 잘 모르더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기억이 난다니까요. 기억이 나면 바로 믿음이 회복이 돼요. 염려에 깊이 빠져 있잖아요. 바로 담대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고민, 염려, 불안하지 않고 문제가 더 해결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불안, 초조, 염려. 믿음이 딱 생기면 과거의 은혜 베푼 기억하고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싹 가라앉는다니까. 그러면은 딱 상황도 잘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떠오르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을 속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 7병이어로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단 말이에요. 그 보리떡 7개로 몇 명을 먹일까요? 비례식 해서 7,000명 먹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4,000명 먹이셨어요. 그죠? 사실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에 속한 기적이죠. 그래서 7개로 몇 명을 먹일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5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5만 명을 먹일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일이 상식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 그거 쓰지 않습니다.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또 뭐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